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21일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님 발이 나를 안보하기요. 주의 큰 복을 받니 참된 기도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그 바다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안심이 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16장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행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익숙한 신앙을 흔들어 주시며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우리 21일차 예배로 성령의 메인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을 끄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선택하는 반복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에 이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에 이끌리곤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 어쩌면 이 표현은 매우 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감정, 어떤 의지 이런 게 아니라 꽉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람의 설득이나 환경의 압박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 붙들려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그저 억압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에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 20장에서 먼저 에베소에서 고별을 하고 그리고 나아간 곳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설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장면이죠. 2층에서 유두보가 설교를 듣다가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바울은 그 유두보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제 밀레도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메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게 매여 있으니 그 길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에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1500km. 그저 먼 거리다 어떻게 그곳까지 걸어가지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험이 예고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성령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위험이 있으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메인 사람은 안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거할 그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과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메인 인생은 어떤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길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볼 텐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인생을 달려갈 길, 어떻게 보면 경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고 끝이 있고요. 즉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매인 사람의 질문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이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 살자, 이러한 삶은 성령의 매인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들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뭘까?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의 메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일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결국 사명 중심의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러한 뜻이 아니죠. 가치의 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깁니까? 세상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이거 상관없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 물질을 위해 살아가면 잃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인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매인 인생은 어쩌면 손익계산 이러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이 편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이별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장면은 매우 감정적이에요. 사람들은 울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왜 그랬어요? 바울의 그 앞길이 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뭘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 통해 해봅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뭘까?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지요. 성령의 메인 인생은 눈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앞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마치려 함입니다. 중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가 바울이 원했던 바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시작도 복음, 과정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메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중간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메인 인생이 되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볼 텐데 28절 같이 위로 올라가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하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마음대로 행하지 마라. 삼가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혼자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왜요? 성령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인생의 어쩌면 정점이에요. 이제 바울이 완벽하게 성령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이제
당당하게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다. 세상은 이것을 구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속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벽 행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붙들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온전히 그 사명 완주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매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부르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마음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 주여 그 손길들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도와줘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혁신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뜨거운 여름 안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